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11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 큐티 4월 27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몇 가지의 지금 내용을 11장이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1절에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가을 거지를 맞춰두고 그리고 이 우리로 치면 농한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그때가 사실은 전쟁하기가 좋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풍습과도 같이 이제 왕들도 전쟁터에 나오는 그 큰 전쟁이 벌어지는 때인데 다윗이 왕이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벌써 첫 번째 잘못인데, 자, 두 번째는 그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냐 알아보니까 밧세바인데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니까 남편 있는 그런 여자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동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 참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동침하게,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거짓말을 이제 지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충성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쟁 중에 우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자기 동료들과 먹고 자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였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흔히 우리가 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살인교사죄라고 하는데, 살인교사죄 전에 거짓의 괴계를 다윗이 꾸민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쓸데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된 25년 전 얘기죠. IMF 때인데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답니다. 당신 누구 아버지 아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겨우 일어나가지고 포장마차 하다가 식당을 버스 정류장 종점 있는 데서 하다가 그 식당 잘 돼가지고 식당 2개 하다가 그 다음에 빌딩 사다가 무역회사 하다가,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나갔던 사람인데 빌딩 몇 채씩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참 입었는데 1980년대로 들어가 가지고 70년대 때 그렇게 한 10여 년 만에 크게 하나님이 이제 물질 축복을 부어 주셨는데 80년대가 돼 가지고 이 사람 꽤 이제 돈 좀 있으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운전 기사를 자기 교회에서 알던 젊은 집사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저 장로님 예배라도 드리고 골프 치러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지금 바쁘지 않은가, 그러면서 바로 이게 내가 뭐 좋아서 하나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IMF 때 다 그거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병들었던 그 몸으로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 설교로 들었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가 거의 30년 전에 전도했던 그 모습대로 있어서 너무 놀라 뛰어내려가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누구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육신이 편해지면 또 그런 육신의 그 쾌락을 쫓다가 실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연단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늘 겸비해야 되겠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용감했던 용사와 같던 다윗이 이게 얼마나 추해져서 남의 집 유부녀 동침해놓고 그걸 또 가리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계획이나 세우고, 이게 무슨 용사 다윗의 그 참 우스운 수치스러운 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걸 생각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겸비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육신의 쾌락밖에는 찾는 것이 없는 인생들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소망을 얻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더욱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더욱 사모하며 전진하도록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